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기 직전에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를 잠시 보고 나왔는데, 그게 탑 기사 중에 하나가 릭 워렌 목사님, 미국에서 요즘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릭 워렌 목사님, 바로 여기 오렌지 카운티의 세를백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 매튜 워렌이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권총 자살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덜커덩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목사님의 아들 가정에서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저희 교회도 했습니다만 목적이 이끄는 40일,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책을 쓴 저자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참 훌륭하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목사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만 그 가정의 막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는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온 세계에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가정의 막내 아들을 마지막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가정에 참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되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지 못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교인이 8만 명 가까이 되는 귀한 교인의, 그 엄청난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가 어찌 저런 일이 생겼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났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여론이 있겠으며, 그것을 알았는지 미국의 전국의 방송에서 뉴스로 나올 정도면은 그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살아 돌아와서 오늘 이 내용을 접한다면은 도마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 똑같이 우리 주님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도마는 보통 사람이다 는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나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도마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꼭 수식이 붙습니다. 도마는 정말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그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는데 무슨 소식이 왔나 하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금방 우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겨우 입구리 피신이 왔는데 지금 그 말 듣는다고 해서 바로 베다니로 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가지 맙시다. 그럴 때에 도마가 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등당하지 않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위험하지만은 주님이 간다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쨌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간다면은, 예수님이 돌에 맞는다면은 나도 돌에 맞을 거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신뢰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니까 도마가 그때 또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데 가는 길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주님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면 어디든지 아버지 집이라도 따라가고 싶다는 그 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6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두 절만 볼 때에 도마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왜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마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던 사람이 돌아올 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제자들이 봤다는 사람 말만 듣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자기는 그렇게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그것은 불가능한데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야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믿으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의심이 늘 상존했는데 그 의심은 뭐냐?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보통 사람으로서 매우 이성적인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마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의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그 말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도마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역시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도마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즉 이성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히 로마서 10장 17절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도마는 말하기를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성을 더 앞세운 의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한 적이 없는지, 마치 우리의 거울처럼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2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봄으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도마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이성적인 이름으로 내 경험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믿음의 도마를 전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도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주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마를 꾸짖을 만한 의향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은 오늘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성에 근거한 의심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가고 있지만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 참 좋지만은 의심하는 믿음,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참으로 합당한 것 같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 왜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봤던 세상과 지금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많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내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다고 했던 것들, 지금 이 나이 되어서 세상을 동일한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판단하는 기준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보는 안목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있는 믿음은 그 진리가 흔들리는 순간엔 그 믿음도 다 흔들린다는 거죠.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다. 그들 믿음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길게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요, 그 믿음은 결국 자칫하면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마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의심하는 것도 우리도 그런 의심 수도 없이 이런저런 면에서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에 도마의 그 의심하는 믿음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라이프 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순간에 그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립니까? 내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도마와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도마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하는 믿음이 언제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내 이성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치의 믿음도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유약한 믿음은 도마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문제는 도마의 믿음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심하는 믿음, 내 믿음이 참 연약한 믿음이다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그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도마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도마는 고백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순간에 어떻게 그 믿음이 바뀌었느냐? 고백하는 믿음으로 싹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25절에 보면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러지 않다면 난 절대 못 믿는다.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나 8일 후에 그 의심하는 믿음의 도마에게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릭 워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자살했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릭 워렌 목사님에게 주는 교훈과 그 교회와 그 사역에 반드시 큰 플러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새 힘을 줄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를 시킬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해도, 하도 요즘 현대인들 많이 속아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의심합니다. 그와 달리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자기 의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는 고백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훌륭한 고백했지만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도마의 고백에서 딱 결론을 맺는데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도마의 고백 속에서 그 말이 딱 하고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 바로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것은 뭐냐, 도마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지만 도마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의심의 믿음의 순간이 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의심이 떨어져 나가며 오히려 그것이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그 고백의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의심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고백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리고렌 목사님의 지금의 큰 시련과 어려움, 어쩌면 아마 그 목회에 큰 어려움이 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어코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영광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 의심하는 믿음에서 고백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마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도마, 단순히 의심만 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백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마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도마는 결론적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그가 일시적으로 의심을 하고 도마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그 고백의 믿음을 볼 때에 그는 역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도마가 이렇게 고백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마가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안 찾아오면은 도마는 계속 의심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간들, 주님이 딱 찾아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한복판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뒤로 나가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그렇게 하면은 나도 속이 막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안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에게 안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을 의심하지만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꼭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이런 의심하는 믿음에서 고백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의심하는 제자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를 정말 믿음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끈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끈기의 결과로 도마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하기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도마가 고백했을까? 저는요, 무릎을 꿇고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의심하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 버리지 않고 괘씸해하지 않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오셔서 도마야 그러냐? 한번 만져봐라.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의심한다고 말 안 했거든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못 듣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들었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그랬느냐? 그럼 만져봐라.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도마를 세워주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도마는 꼬꾸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앞에서 진정한 도마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지만은 결코 의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오늘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며 의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믿음을 바꾸셔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이 모자라고 의심도 많이 하지만은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때에 따라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고백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